할렐루야. 아멘.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주일 일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환천 시인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완천 시인은요,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SNS에서 무대로 활동하는 시인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3대 시인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출판한 시집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사장 부장 다 나가 혼자 있고 싶으니까입니다. 시집을 출판하고 한 인터뷰에서 이완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큰 울림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잠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싶어요. 쓰는 저도 가볍지만 오래 가길 원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큰 울림이나 깨달음보다는 잠깐 웃는 여유를 주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하게 만든 이 이완천 시인의 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편입니다.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우리들은 못생긴 편이라는 이 시인데요. 시를 들어보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시를 읽으면서 이 편을 나누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네 편 내 편 나누기보다는 나를 돌아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너는 누구 편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편 할 거냐 아니면 상대편 할 거냐 말이죠. 또 사람들은 편 안에서도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편 안에서도 내가 대장을 하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대장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공동체를 진두지휘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결국 사탄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추겨서 내 인생은 내가 대장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편을 많이 두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편을 나눈 공동체 안에서도 대장이 되고자 하시는 편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에서는 이 그때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서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태인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장 오래된 도시이면서 또 가장 강력했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의 상태가 지금 현재 그때에라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여리고성은 오래된 성읍으로 견고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성이었냐면 그 성은 언덕 위에 세워졌고 이중으로 성벽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성벽 두께는 이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두께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이 여호수아서 5장은 이 여리고성 점령 시작 전에 없어도 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여리고성 점령 사건의 이야기를 성경이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시작 전에 여호수아 5장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이 5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앞으로 점령할 가나안 땅의 싸움의 원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총과 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과 12절에 보면 무엇을 행하나요?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를 받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의미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 인근 가나안 백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은 이 광야 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첫 세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광야 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단강을 건넌 지 4일째 되던 그날 14일 저녁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는 총 6개의 유월절 절기가 나타납니다.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이 끝났음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지킨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방랑 생활이 끝났음을 상징했고, 이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세 번째 유월절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의 유월절로 그들이 추진하던 이 종교 개혁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유월절은 이 에스라의 유월절로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유월절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정체성과 연관된 중요한 종교적 절기였던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예식이었다면, 유월절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과 차별화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새롭게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7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나마 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맛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하자 40년 동안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이 되어 내렸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서 새 음식을 먹기 시작한 일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머물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여리고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전쟁을 치르는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길을 막았는데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칼을 빼든 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이 질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이고 바로 나인 것입니다. 신명기를 살펴보면 이 모세의 설교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열 하루길이 걸린 그 길을 40년 걸린 것은 방탕이요 낭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이 조력자의 위치로만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시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돌아다니 그 광야 40년을 집약한 질문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 편이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40년 광야를 그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조력자의 위치로만 대접하여 불순종하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그 조력자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고 또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불순종한 40일의 정탐일 중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떨 때 가장 많이 들으시고 또 보셨습니까?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사형리를 읽어주다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적합하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을 조력자의 위치로만 대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다가 나에게 위급한 문제나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급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나의 백성, 또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앉혀주시기를, 나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모셔주시기를, 가족으로서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삶을 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주인이 아닌 조력자의 위치로만 두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들이 다급하고 필요할 때에만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 요청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원리가 이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의 이익이냐 아니면 우리의 손해냐? 그들의 인식 체계 속에는 나와 우리만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생각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 시켜줬더니 홍해 앞에서 말하기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했느냐 라면서 불평불만하였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리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여호수아가 질문한 그 질문 속에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만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신가요? 제 편이신가요? 아니면 저의 대적 편이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가요? 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할까요?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며 질문일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의 질문에 칼을 빼든 사람이 답변을 하는데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잘 생각해 보면 약간 동문서답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의 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처음에는 이 아니라 라는 말을 이 칼을 빼든 사람이 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물어본 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 편입니까?에 대한 그 모든 그 대답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네 편도 아니고 대적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칼을 빼든 사람이 말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을 또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을 가리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칼을 빼든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지원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이 가나안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대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과 아니면 맡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맡겨놓는 것이 편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도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놓는다면 나도 신경을 덜 써도 되고 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짐들을 자신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알려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칼을 빼든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가 급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 신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신발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노예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흉년이 든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결국 며느리와 자신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3명만 남게 됩니다. 당시에는 여자 3명이 함께 먹고 살기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말을 하지만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죠. 그 이후에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룻과 가까운 친척이었던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던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간 이유는 자신보다 그 사람이 이 룻과 친척 관계 중에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기 4장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무엇을 벗습니까? 신을 벗게 됩니다. 신을 벗어준다는 것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즉 자신은 그 룻의 집안을 책임질 의사가 없으니 보아스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져가라고 자신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죠. 신명기 25장 9절에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가 죽었음에도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지 않는 그 형제의 신을 벗겨서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르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호와의 대장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것은 방금 살펴본 이 본문들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려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데 싸움의 대장은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신을 벗는 장면이 또 어디 등장합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죠. 하루아침에 이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나그네 신세가 되어 80살이 된 그 할아버지에게 떨기나무 속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3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십니다. 손이 나병이 되었다 돌아가는 모습, 또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모습,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모세가 가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일하는 것임을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는 이 에피소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역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했던 실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또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그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 그 가나안 땅은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광야 40년의 땅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너희들이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대장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조력자로만 생각하고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장 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인간의 지혜와 또 힘과 능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기며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이후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들고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젊고 힘이 있을 때, 또 능력이 있을 때, 가진 것이 많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또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여겨질 때, 내 자아가 철저히 부정되어질 때 널브러진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의 대장은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을 벗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가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대장으로 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대장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와 또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새롭게 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에서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조력자나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며 그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였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을 벗고 주님을 내 삶의 대장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말쟁이인 사탄이 말하는 그 거짓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비진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과 대척점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그 욕심을 자극하여서 그것이 충족시켜 줄 것 같은 그 비진리를 확산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믿게끔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 생명을 파괴하고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탄이 갖고 있는 전략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는 삶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비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들, 부동산 등등이 바로 이 비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들에게 그 비진리들을 통해서 야, 이거 네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네가 인생의 대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인 그 비진리에 속아 그것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비진리를 쫓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쫓아나가는 삶이십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학업과 이 사역을 병행하고 있을 때 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더 집중해서 여름 캠프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린이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참고서 이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침대에 누워서 구를 정도로 제 가슴의 통증이 너무나도 심했고 이 열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통증을 참지 못하고 이 아내에게 말을 해서 아내가 운전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뭐 MRI도 찍고 뭐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응급실에 누워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그때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큰 병이 아닌가, 내 몸이 괜찮은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여름 캠프는 누가 준비해 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름 캠프 일정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또 제가 움직여서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픈 것보다도 이 여름 캠프를 누가 준비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폐분리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리된 그 펫 덩어리에서 염증이 발견되어서 2주 동안 항생제를 맞고 입원해야 된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펫 덩어리 2개 외에 그 폐 주변에 조그마한 펫 덩어리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폐가 정상적인 기능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2개이지만 저는 그 3개의 폐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지성은 2개의 심장인데 저는 3개의 폐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입원하게 됐고요. 해야 할 일들은 쌓여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입원하는 동안 항생제를 맞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야, 재승아, 여름 캠프 하는 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의 힘으로 사역을 준비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힘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대장으로 삼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대장처럼 여기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안정장치가 제 가슴속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내 인생을 내가 대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아프게 하심으로써 재승아, 네 인생은 네가 대장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대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정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대장이고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저에게는 이 가슴 속에 있는 조그만 펫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삶의 원리 가운데 누구를 대장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대장으로 삼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대장으로 모시며 그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맡기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순종을 통해 이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경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 순종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